민수기 11장 1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70장로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야의 70장로입니다. 오늘 장로의 헌신 예배와 함께 전도학교 개설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또 오늘 여기 70장로 그랬는데 우리 교회 협동장로님 포함해서 35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5장로님들이 헌신하면서 70장로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70장로를 세운 배경이 나옵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강야라는 환경이 황폐하고 척박한 곳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강렬한 현실은 눈에 보이고 실제로 몸에 부딪히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이려고 강야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아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도 지금 환경에 문제가 있다, 어렵다,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었다 그랬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욕을 하면서 원망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이 악한 말이 어느 정도 악했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400년 종살이를 끝내게 만들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그게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는 얘기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했습니다마는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나 이 강야 오니까 마늘도 없고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꼴랑 이거 먹으려고 말이지. 하나님 베푸는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그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 베푸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문제만 놓고 불평하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악한 것을 누가 부추겼냐면은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그렇습니다. 다른 인종 나와요. 섞여 사는 무리 나와요. 옛날 번역에는 잡다한 중족 그랬어요. 야곱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노예로 부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 나라에 침범해가지고 다 노예로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은 아닌데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유월절날 피바람제에 들어갔다가 같이 섞여 나왔어요. 그걸 사회과학적인 용어로는 히브리 그럽니다. 히브리 합비루 억눌리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살던 사람들을 사회계층을 합쳐서 합비류라고 했고 그 말이 히브리르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들이 아닌데 어찌하다가 그거 들어가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계속 이스라엘을 부추기는 겁니다. 탐욕으로. 섞여 사는 무리들. 언약 놓치고 어쩌다가 와가지고는 막 불평하는. 이게 강약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개화하자는 게 뭐냐? 고기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노예니까 무슨 값이 있어요. 주인이 먹다가 준 거 그거 먹는데
내가 이거 읽다가 기가 차더라고요. 부추 이 말에 내가 기가 차더라고요. 야, 부추, 파, 마늘, 오이, 참외. 요새 값은 좀 올랐지만은 그래도 이건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안에 사단의 잡힌 자들의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전체를 지금 위기로 휘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모세는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우는 걸 보고 모세가 듣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려고 막 기도하잖아요. 자기 혼자는 감당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고기를 준다 그랬어요. 고기를 주는데 어느 정도 주냐 하면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하나님 이런 마음에 그래 내 물리도로 한번 처먹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랬습니다. 요지가 이거예요. 광야에 살면서 얼음만 오면은 그냥 원망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다 죽게 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하면은 70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70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고기를 싫어하기까지 내려주셨을 뿐 아니라 그는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하도 투정하고 불만하니까 그래 먹어라 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 받았다고 좋다고. 야, 하루 이틀 고기 먹다가 사흘, 나흘 계속되니까 아이고 지겹다 또 이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런 응답은 문제 해결로 오는 응답은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찾아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는 모세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탄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70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 70장로를 통해서 이 70장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세운 망대입니다. 망대.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망대였습니다. 뭘 살리냐? 첫 번째는 70인 자신들을 살리는 망대입니다. 자기들 먼저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살리는 망대입니다. 여기 우리의 장로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세와 동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 지도자와 동력하는 망대입니다.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협력이라 하지 않고 동력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 장로님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70인 장로 자신들을 살리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냐 하면은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줬습니다. 모세에게 임한 영, 똑같은 영을 70장로에게 줬어요. 그럼 목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을 렘넌트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위대한 전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막 교회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들에게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것, 그런 차원이 다를 뿐이지 성령은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초창기 때 여러분 목사에게 가서 안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개에만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뭐요? 복음 안에서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자립하고 잘하고 세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종교인들은 뭡니까? 문제만 생기면 목사 찾아가서 안수받고 뭐 위로받고,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단 사입이 이상한 교주들한테 뭐 가스라이팅 당하고 성폭력 당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나쁜 거지만은 그 왜 그리 됩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 싶고 능력 있는 체 하고 속이는 자들에 가서 머리 갖다 대고 막 몸도 갖다 바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이비 교주들은 바로 완전 사단이지만은 거기에 그렇게 하는 그들 자체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동일하신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동일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장로에게 강야에서 보면 우선 자신들이 사는 겁니다.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간 게 아니거든요. 4년 만에 신학교 가려고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신학교 가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는 막 사명받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가는데 목사님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소명을 받고 목사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참 점잖으신 분인데 나는 이래서 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나는 우리 목사님의 신앙을, 야, 목사님의 믿음이 너무 없다 속으로 그리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고 너무 구원받아 감사해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신학교 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신앙을 키우고 지키려고 신학교 갔다는 거예요. 참 나중 생각해보니까 깊은 의미가 있는 건데, 난 너무 들떠가지고 막 이러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목회의 길이라는 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부자로 살라 그러면 목사 되면 안 되죠. 편하게 살려면 목사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 뭐 젊은 목회자들은 뭐 출퇴근 시간이 있대요. 딱 5시 되면 딱 일어나 갖고 뭐 우리 친구 목사들, 은퇴하는 목사들 얘기 들으니까 세대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는 목회가 아니죠. 그런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게 부담이지만은 그게 유익입니다. 내 신앙과 내 영적 상태로.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도 보게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게 돼요. 내 기도할 거 없어도 교회 때문에 기도하고 성도들 때문에 기도하고. 그거 알고 보면은 내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죠. 장로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장로기 때문에 더 헌금 많이 하고, 그게 부담이 아니라 복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 나와 함께 섬기던 장로 권사님이 스타트청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감사하죠. 우리가 부담이 아니라. 지금 70장로가 모세를 특별하게 불러서 세울 때 그 영이 그들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예언도 했다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전하는 힘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라는 자체가 내가 사는 망대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게 상구상 기도 속에서 이 상구상 기도를 가지고 나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아침, 저녁, 낮 24로. 그래서 이 망대에 25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게 쭉 연결돼서 내 인생의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당연하게 감사하고 기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내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물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구별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이 내 속에 임하도록 어떻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서 이 자신의 망대를 개인적으로 세울 뿐 교회 안에 망대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대 다 하세요. 장로님들이 나는 노래 못한다. 노래 못해도 할 수 있어요. 노래 못해도. 노래 못하니까 해야 돼요. 그래야 가르쳐주는 거 배우기 위해서 목소리 따라하지. 노래 못한다고 아예 안 해봐요. 평생 노래도 못합니다. 몰라. 또 그런 분들이 노래방 가서는 또 얼마나 신나게 부르는지 나는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찬양도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강야의 장로님들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강야 공동체를. 오늘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는데요. 항상 뭐냐면은, 문제만 생기면 각으로 돌아갑니다. 왜 각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신 은혜, 이 분명한 팩트를,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각으로 돌아가는. 이 물고기도 회귀 본능이 있지만은 이 복음 안에서 완전 바뀌지 않으면요. 계속 과거 회귀를 합니다. 그 과거 회귀가 여기 애굽을 말한다는 걸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계속 나의 내 성공, 육신, 세상 이걸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준데 그 꼴랑 부추 그거 먹으려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부추 처먹으려고. 죽도시에 가면 막 한 다발 주고 막 기계 가면 공짜로도 얻어먹을 텐데 말이에요. 그거 먹자고 지금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요. 걷고를 합니다. 걷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치 없는 거, 거기에 매여가지고 쫄쫄쫄 매여가지고 종로로 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뭘 잃어버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출애굽 세대는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는데 문제 생기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응답 주시는데 그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안 보이는 겁니다. 미래는 안 보이니까 막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강야에서 가나안을 못 보고 뭐만 보고 있습니까? 강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강야만.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이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0장로를 세우시는 겁니다. 70장로를. 그러니까 교회 살리는 망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살리는 망대입니다. 사실은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 사는 겁니다. 장로님들만큼 교회 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헌신 예배하면서 진짜 헌신하세요. 진짜 헌신. 어떻게 헌신하냐? 예배에 계속 참여해서 앉아가 있는 거는 그건 헌신 아니에요. 그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돌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찬양대도 하고 찬양대 못하기도 하고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자기 하는 분야가 다 있어야 됩니다.
목사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가만 앉아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해야지. 여러분 가만 앉아있지만 나는 설교 지금 3번째 이렇게 하는데 하면 뭐 안 피곤한 줄 압니까? 목사님 살살 알지 뭐 마이크도 있는데 뭘로 소리 지릅니까? 그러니까. 내 살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사는 겁니다. 이게 세계 살리는 망대입니다. 여기에 237 치유 서밋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시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강야의 장로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강야의 장로들은 결국은 실패했어요. 출애굽 1세대로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 사람들, 요 장로님들은 세상 말로 말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유일하게 모세와 팀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팀을 이룬 사람. 하나님은 항상 이 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명 렘넌트 이야기할 때 그 부모와 그 렘넌트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고 다윗과 함께 했던 300 용사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팀의 역사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팀을 이룬 것처럼 전도자와 목회자와 동력하는 장로님들을 세운 겁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세운 70제자입니다. 70인 제자 아닙니까? 이 70인 제자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사도와 똑같은 권능도 받고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짝을 지어서 전도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40일 집중하게 했습니다. 12사도와 함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일심하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전도자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력한다는 말은 협력한다는 말하고 다른 겁니다. 협력은 좀 피동적인 말이지만 동력이라는 말은 능동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목사와 동력하는 겁니다. 목사의 사역에 협력하는 정도 되면 안 되고 동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에 보니까 동력자라 그랬어요. 브리스가 부부를 보고. 동력자라 그랬어요. 동력하려면은 일단요, 메시지가 통해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수준이. 그래서 우리는 강단 메시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릇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력합니다. 그릇이 다르면요, 그릇 큰 사람 앞에 그릇 작은 사람은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메시지 가지고 같이 그릇이 같아야 됩니다. 수준도 같아야 돼요. 그래야 동력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무슨 눈으로 봐야 되나? 전도자와 똑같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지도자의 눈으로 교회를 봐야 되고 성도를 봐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평신도의 눈으로 목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신자를 보고 렘넌트를 보면 안 돼요. 목사의 눈으로, 목회자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렘넌트를 보고 신자를 봐야 됩니다. 그리 되면요, 장로님들은 뭐 불평하고 불만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 지 얼굴에 침 뱉기지, 그게. 안 그렇게 해서요?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막
미치겠다. 이러고 있으면요, 그거 내 얼굴에 내 욕하는 거죠. 어디 가면 제가 뭐라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같고 선자 같은 교회가 없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기분도 안 좋은가 보네. 저는 실제로 그래 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정말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우리 교회예요. 그럼 장로님들도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목회자라고, 목회자 전도자고 동력해야 되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건 내가 해결하면 돼요. 장로님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거 헌신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지. 헌금, 교회가 돈이 모자란다. 그럼 내가 헌금해야지 뭐. 아, 목사 내가 돈이 없는다. 아, 그래 기도하는 거지 뭐. 신앙생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달라야지.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불평불만하면 그건 이제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러고 막 부추 먹으러 가자 이렇게. 파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따 처먹으라고 막 고기를 한 달 동안 계속. 야, 그 고기가 나중에는 한 달 동안 계속 고기를 먹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진짜 이빨에 고기가 끼가지고 냄새 맡기도 싫었을 겁니다. 그때 이게 내 죄구나, 내 죄의 냄새구나, 내 탐욕의 냄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 못 깨달으면 계속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중에는 드디어 어디까지 갑니까? 중요한 선교, 세계복음화 선교하는데 전환점이 될 때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70장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있었지만은 그 환란 속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세계 선교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흩어진 자들, 중직자들이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요, 세계 선교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깃발이 옮겨집니다. 이더니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전혀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들이 그 흐름을 따라 계속 가다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사도 바울의 팀이 돼가지고 그 시대의 세계복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위치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장로라는 그거에 내게 부담이 아니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거는 우리 중직자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야의 이 출애굽 세대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처럼 하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육신적인 거거든. 내 느끼는 대로, 내 보는 대로 막 말해버리는 거, 그게 육신적인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왜 이랬을까? 하나님 어디 계실까? 물으면서 찾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답을 가지니까 강야 세대는 항상 영적인 걸 중심한 겁니다. 성막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강야의 70장로는 실패했지만은 전도자와 동력한 장로들은 시대를 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지금 대비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에 중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고 연약한 성도들을 키워야 되는데 금토일 시대가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지금 오늘 기독교 목회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비대면이 풀려가지고 대면에 대해서 교회 모이는데도 기독교인 15%가 줄어들었다.
뭐 천주교, 불교 다 줄어들지만 제일 많이 줄어든 데가 개신교. 그러니까 올해는 비대면 들어올 때 유목사님은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은 히브리서 9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악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기간이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비대면도 하고 대면도 하면서 계속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그리 돼버리죠. 그럼 금토일 시대가 오면요, 달라집니다. 제일 방황하는 때가 누구냐? 방치돼 버립니다, 렘넌트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절에서 템플 스테이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면 철치 스테이를 준비해야 돼요. 교회에서 아예 금토일은 교회 와서 렘넌트들이 숙식을 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최고의 영적 훈련을 받는 시간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왜 삼떨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악한 습관들이 일어나는 이런 때에 모여서 영적 무장을 하고, 모여서 영적 무장, 복음 속에서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해요.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하고 그 전문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그래서 철치 스테이, 그 템플 스테이는 외국에서도 찾아옵니다. 그게 한국 고유 문화처럼 선전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보다도 더한 걸 할 수 있어요. 그 일에 중심 축에 누구 돼야 되냐? 우리 장로님들 돼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장로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나? 이 생각하지 말고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뭐 성전 건축을 놓고 분과별로 콘텐츠 분야도 뭐 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이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임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장로들이 특별히 앞장서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다 여기에 뭐냐면 이제는 70 제자가 되고 70 지역, 70 현장, 70 나라 살리는 선교사로서 쓰임받아야 돼요. 70 제자로서 70 현장 찾고 그 축복 가지고 70 나라, 그래서 한 나라 담당할 수 있다.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큰 교회들은 뭐 하냐면요, 예언교회 같은 경우는 237명 장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청년 쪽에서도 장로를 세워가지고 한 나라 담당씩 한다. 그럼 좀 더 커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5천 종족, 한 종족을 담당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다락방 하는 교회들마다 그렇게 한 나라를 놓고 한 종족을 놓고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모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 자체가 세계선교 문 여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 일을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정보도 구하고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고 연결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모든 걸 책임지는 겁니다. 강야에 왜 먹을 걸 공급하고 생수를 주겠습니까? 왜 모세를 통해서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린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체화하는 게 이제 뭐냐? 우리 교회에서 전도학교 하는 겁니다. 초창기 우리가 전도운동 시작할 때 전도학교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전도학교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는 메시지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메시지를 완전 체질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나를 살리도록, 메시지로 살도록. 그러고는 전도학교 때 우리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완내 사는 기도. 교회를 놓고 성도들을 놓고 현장을 놓고 흑암 끊는 기도예요. 초대교회가 집중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막 거기에 모인 방언으로 막 기도했지 않습니까? 조용히 눈 감고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여서는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부르짖는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와요. 나 혼자만 막 하다가. 우리 전도학교 나와서는 잠깐 기도하더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 중요한 문제, 현장의 중요한 문제, 전부 다 막힌 문들, 전도학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가 마가다락방이면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 되도록. 그 자리에서 뭡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 손을 떠서 에베소의 흑암을 꺾어버리는 기도. 전부 다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 실제로 발권 들고 우리 전부 다가 사역자가 되도록. 현장 사역자. 이게 금토일 시대와 연결돼서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유치부부터 태아부부터 대학 청년까지 올해는 우리 렘넌트부 부흥의 해로 정해야 됩니다. 정하고 실제로 전도학교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올해 초등학교 다 밟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하고자 하면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유목사님 여러분 간증 한번 그 보고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가 만들어져 가지고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맡겨주니까 세 가지로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당연, 필연, 절대. 그걸로 생각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주일에 한 번 나가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안내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학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럼 여들은 평일날 모여서 해야 되나? 그럼 학교 잡으면 그 앞에 다 중직자들 집이 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다락방이라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내를 하십니다. 그게 성령 인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내하는 거는요,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걸 절대 가능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눈 안 열리면요, 아이들 작게 모이지. 요새는 아이들 뭐 하면은 이야기하면 옆에서 신고하지, 뭐 하지. 그러면 전도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 강야에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강야는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모자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원망불판만 한번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형편처지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 바라보고 구하는 겁니다. 그 일을 어디에서요? 전도학교 사잖아.